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여윤정 집사님 따뜻한 물 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네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쇠퇴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향락의 도시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바울이 크게는 두 가지로 혹은 네 개의 편지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바울이 마음속에 뭔가 의분을 품고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냥 책망하는 것만 아니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사랑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듣고 잠언 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만 그 책망을 듣고 도리어 제 길로 가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슈퍼마켓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페로 많이 바뀌어요. 이제 교회의 어떤 위치가 카페하기에 좋은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로도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여러 이단이 사가지고 그 이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막 유흥업소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전했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만 이제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항구 도시이면서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인 만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섞이고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와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더 감사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당회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제가 바라는 것처럼 이 당회의 존재, 또 뭐 재직회가 있고 이런 성도들, 중직자들이 있는 것은 뭐 성가시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에 장로님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도 없습니다. 그냥 은퇴한 권사님, 지난번에 그 권사님이 대표로 우리 교회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부흥의 마지막 날에 그냥 은퇴하신 권사님, 그것도 은퇴한 지 한 10년 넘은 권사님 한 분만 계시고 뭐 그 목사를 생각하실 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드리는지, 뭐 교회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뭐 별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함께 고민할 분들이 없는 거죠. 그냥 막 전화 집사람이 막 전전긍긍하고 차량 운행을 4번 가는 거예요. 4번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집사람은 3번 가고 설교 직전에 저도 가서 한번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중간에 설거지도 하고 많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 동역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권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매주 식사를 이제 저 때부터 매주를 못했고 이제 식사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종 식사를 계속 한다 그래요. 설거지를 누가 하냐면 그 권사님이시는데 그 권사님이 마스크 전도를 당시에 한 3, 4만 장을 뿌렸습니다. 혼자. 장난 아닌 거죠. 매일 새벽마다 마스크 200장씩 가지고 가서 돌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집사람도 돌리고 저도 돌리고 그래서 마스크 값만 한 200만 원 넘게 이렇게 사가지고 다 돌렸어요. 한 명이 왔습니다. 교회. 그리고 그 한 명이 지금 매주 설거지 한대요. 남자거든요. 매주 설거지 한대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나 부끄럽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있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뭐 재직회를 하면서도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저런 계획들을 보고 걱정하고 생각해 주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게 동역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동역자가 있어 행복합니다. 아덴을 떠나 이렇게 고린도로 가서 바울은요 어느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랑받는 인물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가시 같았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꼴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이제 박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만난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2, 3절에 보니까 바울과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이제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바울과 생업이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어제도 저랑 같이 이제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부목사님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는 많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문에도 혼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사역들을 그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혼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데 뭐 서운했던 건지 힘들었던 건지 막 이제 종종 이렇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할 때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근데 뭐 지금 이제 본인이 그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자기도 말하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교육자 안에서도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같이 사역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와 그래 나 혼자는 못할 텐데 이렇게 같이 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송지은 전도사님까지 교육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 분의 전도사님이 함께 동역하면서 기뻐하고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교회 안에서 야 저분들이 저렇게 밝은 분이었어? 하는 이야기들이 들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모든 일들을 동역하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막 곳곳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나 디모데는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온 그 권사님도 오셨을 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뭐 제가 뭐 안아드리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막 본인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막 뭐 좀 용돈도 주고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간의 관계가 좀 그런 동역자로서의 관계임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참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냥 좋았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어떤 불타오르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또 이 고린도 안에서 만난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는 사람과 또 그를 통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일이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보세요.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역자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이 많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거죠. 우리 현성민 선생님을 통해서 현성민 선생님의 어떤 회사의 직원이 한 명이 믿게 되는데, 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돼?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와, 이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안 믿으면 안 되겠다,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막 다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로 다 오면 좋겠지만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일인 걸 알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막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후에는 이상하게,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말 했어요. 사실 오전 예배 설교 본문하고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을 이렇게 오늘은 좀 바꿔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이 설교를 오전에 다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전은 오전대로, 오후는 오후대로 하는데, 되게 지금 저는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만 신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저만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동역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역자가 있다고, 그래서 나와 동역자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꿈뻑꿈뻑하고 이렇게 바닥에 뭐 써놓으셨어요? 뭐 읽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뭐냐면 지금 화면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아요? 오전에보다? 이게 동역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김광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아까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거 되더라고요. 조절을 해가지고. 저는 모르는 건데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혼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조명 위치도 좀 바꾸고, 금방 오전에 안 된 거를 오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라고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요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파주에, 금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나 봐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저희 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집에는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는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옆에 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앉아 있을 거예요. 막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없었던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제가 이제 전도 축제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이제 전도 대상자를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 분은요, 굉장히 막 뭔가 대단한 거를 소유한 것처럼 너무 기뻐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 목사님, 저 데리고 왔습니다. 막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봤죠? 왔어요, 왔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온 분은 그냥 막 이상하게 염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막 뭔데 왜 내 옆에 안 오는 거야?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왔으면 좋겠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분명 예비된 영혼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돌아오게 될 영혼들이 많다는 걸 알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18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랬더니 1년 6개월간,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이제 제가 지금 1년 10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저는 빈자리 하나 없이 채워질 거라고 이제 믿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부족해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막 힘들다고 말해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반전시켜야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죠. 또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죠. 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장 8절 말씀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차례인 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1년치 말고 2년치를 같이 세워야겠다. 그래서 2026년과 27년을 같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다 쓰다 보니까 40장이 넘어가지고 지금 막 줄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 내년에 이제 월별로 막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주보에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역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후년에 은혜해라고 정했거든요. 은혜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해, 은혜의 해. 네. 기도의 1년,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 1년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8년도에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와,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가 엄청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4절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꼭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은 해야겠어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말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그건 실수예요. 하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는 말해야겠어 하는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끝까지 참겠습니다. 그 말 하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이 말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되는 말 있잖아요. 진짜 해야 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저 집사람이 있어서 이건 비밀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1년 나이 많은 누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를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니까 인호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가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좋은 거예요. 근데 좋다고 말을 못하겠네 제가. 왜냐면 이렇게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이렇게 좋은 누나를 이제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말 안 했어요. 좋다고. 뭐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그 사람이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저 사람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내가 지금 말해야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보니까 10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10살부터 20살 때까지는 사랑한다는 말이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왜? 10년간 안 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엄마 아빠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사랑한다 말할 걸, 감사하다 말할 걸, 뭐 끝났어요.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을 때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전 이 표현까지는 뭐 안 쓰려고 했지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 뭐 목사인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뭐 어디 가서 그냥 처음 보는 분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 말하는 게 뭐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끔 저희 아들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여기 뭐 아이들이 타거나 어른들이 타면 이상하게 봐요. 저를 굉장히 이 사람을 마치 몇 년간 마주했던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교회 오시라고, 교회는 다니냐고. 그런 기회가 없을까 봐요. 또다시 그런 시간이 없을까 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의 한국교회,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뭐
가나안이면 사실 가나안 성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 비해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전해야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의 부모님이 코로나 딱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갔대요. 벌써 이제 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고 또 그 아이들 통해서 교회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번 자신 있게 집에 가서 먼저 사랑한다 말하고, 먼저 네가 있어 고맙다 말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한 번은 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